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52주가 있는데 이 부모님 주일이 가장 이제 힘든 주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이면 교회에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념주일 중에 한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1930년 청주제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제정하고 그 이후에 1973년 어버이 날로 이제 이렇게 바꿔지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로 시작된 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시작된 날로 이렇게 보면은 이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성경 말씀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부모님 공경의 자세가 없다면 그분의 신앙 자세,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신앙을 잘 가졌다고 하는 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 이것은 꼭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순종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한다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잘하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절이지만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정말 나타난 효도 계명인 것으로 그냥 내가 정말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말하는 수준에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공경을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구체적인 증거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어디까지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포함해서 하나님 질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연장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지도자들, 이게 다 부모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공경의 구체적인 증거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높여드려야 할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또 높임받을 위치에 있는 분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는 것, 높여드리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알프레드 듀미스라고 하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치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여러분 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 가볍게 여기는 사람,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서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게 귀하게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정말 소중하게 모든 관계를 정말 다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에게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정말 부모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먼저 인생살이에서 세워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문제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훌륭한 신앙인들 여러분 다 보면은요, 예외 없이 모두 다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잘 섬긴 그런 분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솔로몬 같은 분도 어머니 바세바가 행차를 하면 솔로몬이 왕좌에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어머니께 절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자리에 앉혀드렸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은 바세바가 솔로몬 왕께 말하러 이렇게 오셨대요. 그러면 왕이 일어나서 바세바를 맞이하고 절하고 나서 다시 앉았어요. 늘 어머니는 이 솔로몬에게 가면은 늘 솔로몬 왕이 먼저 일어나서 이 어머니를 맞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해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왕이 안 해도 되는데 왕이 그렇게 공경해 드렸다는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올 때 그 멀리까지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까지 가서 영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평생 동안 공경해드리고 잘 모셨어요. 심지어 형제들까지 조카들까지 잘 부양을 해줬어요. 창세기 46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을 아주 깍듯하게 순종을 해드렸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모든 일을 다 순종을 해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흑흑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있는데 어머니라고 끝까지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을 하게 됐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소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이외에도 이삭과 룻 같은 분들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 아닙니까? 그들의 생애는 모든 것이 부모님 공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부모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잘 된 거예요. 하나님 공경한다고 하지만 먼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였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으로 그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왜 이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게 됐을까요? 도대체 부모님 공경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잘 믿는다고 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표현을 하고 나타내야죠. 그게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뭐라고 했다고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부모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걸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 번 부모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공경하다 이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래요. 또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 신체의 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겁게, 그리고 우리 간처럼 아주 중요하게 부모님 공경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 보면은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말씀 들어보면 약간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쉽죠.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좀 즐겁게 여기고 그리고 어미를 기쁘게 좀 해주라.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되돌아보면은요, 저도 그래요. 되돌아보면은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에게 때로 어떤 때에 자라면서 보면은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부모와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거나 친구들과 이렇게 보면은 친구 부모는 잘해주는데 말이야. 우리 부모는 뭘 해준 거 있을까? 비교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이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뭘 많이 해줬다고 해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모가 훌륭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존경하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부모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만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귀히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 속에 부모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나 자신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던가요? 우선 부모님은 날 낳아주셨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평생 숨지시는 시간까지,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자식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영상통화를 했는데 야 빨리 끊어라. 야 이게 돈 나온다. 야 빨리 끊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그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걱정을 하시냐면 이 자식 걱정 통화로 나올까.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평생 최선을 다하세요. 모든 게 다 자식 걱정이에요. 그냥 모든 순간 모든 하시는 것이 다 자식 걱정입니다. 글쎄요, 때로 부모님 자신은 힘들어도 자식은 내리기를 원하시고 자식은 입히기 원하시고 자식은 공부시키기 원하시는 희생이에요. 희생. 여기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가난은 더 고생합니다. 부모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니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시면서 부모님께 독립하실 때까지 먹은 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부모님 덕분에 입고 사신 게 얼마나 되겠어요? 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면서 드신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한 듯 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듯.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릴 사랑은 있어도 칠 사랑은 없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한번 찾아가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 걸 봤습니다. 한국에 부모님 65% 이상이 자녀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대요. 부모님은 주고 또 주고 또 주면서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답니다. 내 자식들에게 못 줘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식들은요,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서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산대요. 이것밖에 안 주나? 여러분 늘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어때요? 존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까지 여러분 존경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MBC에 있다가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미정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분이 부모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이 글을 썼어요.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갑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고백하듯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신은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인데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답니다. 근데 언젠가 깨달았대요. 이게 창피한 일인가 하면서 깨닫고 책을 썼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막노동을 50년간 막노동을 했답니다. 엄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식을 뒷바라지를 그렇게 했던 분이 어머니래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자신이 대학원도 졸업했죠. 아나운서도 취직을 했죠. 그러다가 면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건설업에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설업에서 과장을 하시는지 부장을 하시는지 당신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깨달은 거예요.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인데 다른 노동자 가족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죠. 뒤늦게 처리 된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이제 한번 쓰려고 보니까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적나라한 것을 다 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책을 쓰는데 우리 가정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을 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딸을 껴안아 주더래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왜요?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했거든요. 존경했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막노동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세상에 다 알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부모의 공경은 그분이 배움이 없더라도 혹시 그분이 가지신 것이 없더라도 혹시 지금 여러분 병 들어서 아프셔서 고생을 하더라도 병남 없이 내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감사히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요,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을 있는 그대로 효하시고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집사람과 연희동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여러 차례 어머니하고 엄마죠. 이제 그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면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가 이제 원무과에서 왔습니다. 내용은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어도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더랍니다. PCR 검사를 이제 확인서가 필요하고 면회하는 자녀가 3차 접종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면회하는 당사자가 어머니죠. 4차 이제 백신을 맞으셔야 된대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의논을 해서 원래부터 힘드실까봐 한 번도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면회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전화를 병원에 드렸어요. 요양병원에. 그런데 면회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왔어요. 일주일을 그 마음 갖고 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상 통화를 좀 할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갖고 그 다음에 이 갤럭시 탭 속에서 만약에 저를 봤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제가 이제 다음번 만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상당히 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신청을 안 하다가 그래도 또 어머니가 옆에 사람은 다 또 갤럭시 탭 같은 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또 서로 자녀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만나지도 못하고 갤럭시 탭도 못하고 이러니 또 어떡하나. 그래서 어제 전화를 또 했어요. 신청한다고. 그러니까 자리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부탁을 해서 겨우겨우 4시쯤에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동생 누구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분쯤 이제 통화를 하다가 겨우 이제 통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머니 다음에 또 통화를 하게 되겠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늙음은 우리 자식들의 철dum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 상황입니다. 이제 자녀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또 나가서 전화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전화라도 해드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효도라는 거예요. 혹여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뭔가 해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 여러분 잘 섬기는 것 효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것, 부모님이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근데 혹시 부모님이 초신자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자꾸 도와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으시면 십자가 구원의 복을 여러분 자꾸 제시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믿고 구원 받으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효도인지 몰라요. 엊그저께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내노라 하는 그러한 연예인인가요? 영화배우인가 55세의 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몰랐대요. 뭐니 해도 세상에서 뭐니 해도 돈이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앙이 최고더랍니다.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 것은 다 가져도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으로 진정으로 잘 섬기는 것이 효도요. 여러분 그것이 공경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본문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런 말씀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다고 말씀합니다. 장수한대요.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장수하는 게 세상에서만 아니 그 이후도 놀랍게 역사되는 그런 인상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 약속 있는 이 계명을 받으셔서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문에 이런 이상한 광고가 났어요. 미국에서는 광고입니다. 나이 든 아버지를 판답니다. 어떻게 사람을 팔아요? 고아로 가난하게 지냈던 한 부부가 그 아버지를 산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가 부잣집이에요. 그 나이든 그 부잣집에서 노인이 한 명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두 내외를 보고 잡았다고. 내가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자를 구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우리 집에 아마 이상 조사를 많이 왔을 거라고. 근데 노인을 판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왔다고. 근데 당신들과 같은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와서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와서 그 노인
아주 부유한 그 사람들과 그 노인과 아버지 삼아서 아주 오래오래 그리고 아이들까지 잘 낳아서 아주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것,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살았더니 이러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나 오늘 잘 부모님 공경해야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잘 살리라고 결단하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남은 인생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윗분들을 잘 공경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잘 섬겨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잘 본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넘쳐오르고 또 넘쳐오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